셋째 주부터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2021년도 3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441장입니다. 441장.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하는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잘 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2번째입니다. 교동문 12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음으로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유익시키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 백신도 많은 분들이 맞고 있고, 근데 또 이 백신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보다 다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일날 되면 방역 지침은 지키시면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친교 교제도 이렇게 식사 다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간에 그 교회에 가서 잠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변함없이,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한 번 가는 길인데요. 근데 자기는 더 두려워요. 하나님 안 찾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평일날인데도 교회에 오셔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지,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변함없이 이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자세가 참 중요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볼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성도들 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우리 노예 목사님들 교회 상황들이 이렇게 카톡들이 많이 오는데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녁에 10시만 되면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갖다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은 것을 이렇게 서로 다 응답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더 뒤로 자빠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선민의 식구들이 이 어려운 속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 또 그곳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함태현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시고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도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민의 식구들이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참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91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은 오지 않았지만 하여간 이민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민 올 때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공항까지 배웅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배웅을 해서 이제 공항 한 곳에서 간단하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를 갖다가 이제 전송 예배, 이제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 집사님이 이민을 가게 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성도님이 이제 공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데 이 장로님한테 목사님 저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은 기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근데 참 장로님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날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본인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정말 은혜 충만해서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아멘 했는데 목사님하고 자기 둘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장로님이 노아 홍수 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물에 쓸려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습게 이 얘기죠. 그만큼 장로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규칙을 갖다가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3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하여간 기도를 그 정도로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선민도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또 호흡을 해야, 육신에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호흡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는 사람, 게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잘못된 기도가 그들에게 배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첫째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성경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할 때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잘못된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않기로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어떤 잘못된 기도를 했기에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첫째는 외식적인 기도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 기도할 때는 항상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에 기도해요. 근데요, 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휴교권에 있는 사람들. 휴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에는 5번 하는 것 같아요. 아침 7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번에다가 플러스 저녁 때 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5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를 갖다 많이 하잖아요. 또 저기 휴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해요. 안 먹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폭식을 해요. 탈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 의식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저희를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이 하는 길은 제3시, 제9시, 그 다음에 제6시, 오전 9시, 오전,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를 갖다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기도하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 그때 그 기도하러 간 시간이 몇 시냐면 요즘 우리 태양력으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를 갖다가 하러 가. 성경에 나오는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플러스 6이라니까 3시예요. 3시에 기도를 갖다가 하러 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진배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안진배인을 만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켰느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추구해야 해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수식어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기도했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서서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기도의 장소, 아무 장소 괜찮아요. 서서 기도하는 거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기도의 동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던 이유, 화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서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동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막 갔는데 가다가 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세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나 서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게? 기도의 동기. 기도의 동기, 그들의 기도의 동기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상을 갖다가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네. 제가 목이 참 이렇게 많이 잠겨져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잠겨진 게 아니라
제가 성대를 이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성대를 또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 막 산에 기도하러 막 가가지고 목을 갖다가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복식 우리 저희 형님 큰형님 하나님이 이거 복식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망가졌다고 맨날 나한테 핀잔을 쳐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만나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그냥 신 목소리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뢰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요. 자식이요, 아버지와 대화가 없으면 남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 교제가 없다. 명목상의 아들이지 진짜 아들의 영광을, 아들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외식적인 기도 우리 주님이 경계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 이미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한 거예요. 공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고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요즘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때 기도 안 해. 왜? 하나님과 평상시에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신앙생활은 이 코로나19 때는 여지없이 다 쓰러져. 어려움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사람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런 조그마한 일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일, 평상시 교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제가 늘 주님과 교제였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였기 때문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오늘 하셔요. 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은 뭐냐면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말을 갖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어떤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서 막 외치죠. 그리고 자기 몸을 갖다 피를 흘리죠.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해요.
근데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갖다가 십자가 이 감람산에서 땀방울 어떻게 기도했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근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죠. 그들은 무의미한 외침을 했고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의미 있는 기도를 갖다가 했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바알이 숭배했던 기도를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은 바알을 갖다가 깨워야겠다고, 깨워야 하기 때문에 막 시끄럽게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또 그들을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주변을 돌면서 뛰어놀았어요. 시끄럽게 해야 바알이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보면은 칼로 창으로 자기의 몸을 갖다가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내 기도 안 들으면 우리 죽는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갖다가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비록 몸을 상하게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기도했다. 특별히 그들이 기도문을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외워요. 이제 첫째는 쉐마였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11절에서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발췌해가지고 쉐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을 갖다가 그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쉐몰의 에스레라라고 하는 기도문이었는데 히브리어로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뜻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18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각 경우에 적합한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그들이 삶 속에서 평상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늘 외우고 암송을 갖다가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막 암송해서 외우듯이 우리도 사도신경 외울 때, 주기도문 외울 때 의미 없이 외우면 안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구절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갖다가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의미 없는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지만은 나의 제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골방에 가서 아무도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함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제 하나 방을 갖다가 거기에 뭐 그릇들 같은 거 집어넣기 위해서 해놔요. 그러면은 그 방에는 뭐 필요한 거 이외에는 필요할 때 이외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너만의 시간을 갖다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골방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삶 속에서 가정에 아무도 내 기도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밀접한 그런 교제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가져야 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무언가 필요하고 도움을 갖다가 할 때만 기도한다. 그런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을 경청을 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 얘기. 저도 이제 제가 저희 노예에서 제 1번 기수 이렇게 해당되는 뭐 기수인데 그 1번에 해당되는 기수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잖아요. 후배들이 많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나이는 제가 그분들 후배 목사님들보다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목회한 그러기나 학교가 제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내가 살아온 목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렸을 때는 막 모르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막 이제 저희 노예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막 글들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그 내용은 본인 혼자만 알고 아니면 그 당사자하고 둘이만 대화를 했으면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되는 건데 올리는 사람 있어서 좀 그때는 제가 그 개인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 내용은 그 본인 당사자한테 좀 올려주면 어떨까? 권면하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했으면 목사님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말씀 인격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자기의 삶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무대포 막 그냥 잡신 섬긴 듯이 귀신 섬기면서 막 부닥거리하면서 막 이 액은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셔. 내가 힘들어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기도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래요. 야, 네가 표현 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네 사정을 갖다가 꺼내놓은 거 감사해. 응? 세상 의지 않고 주님 의지한 거 감사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얘기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씀 들을 때 샘을 갖다가 얻게 되어져요. 모쪼록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게 우리 사람하고요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의미가 있는 대화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 말씀을 경청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약속을 잘 지킵시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약속 안 지켜.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는 해요. 왜? 약속 지키려고 했다가 안 지키 상황이 돼서 못 지켰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내 삶 속에 주신 줄 믿고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애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모쪼록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하듯이 나도 진실하게 그분을 갖다가 믿고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저희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감사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개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어서 저들이 주의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